오늘은 오랜만에 야고보서 저희도 전에 하던 것 이어서 이제부터 야고보서를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행함으로 증명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랜만에 야고보서를 다루기 때문에 앞의 내용이 생각이 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특별히 야고보서 3장은 우리의 행함에서 가장 중요한 말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두 마음, 하나님과 세상을 둘 다 섬기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고 우리의 말도 우리의 그 마음을 따라 두 갈래로 나뉘어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뉜 말들은 하나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이 하나님 나라로 되었는데, 그렇게 하나된 하나님 나라, 예전에 갈라졌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 연결되지 못했던 그 하늘과 땅으로 갈라져 있던 이 세상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로 회복되었는데, 그것을 깨트리게 된다. 즉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리는 것이 말이다라고 계속 다루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 그로 하여금 선한 행실로서 온유함 가운데서 그의 지혜의 행함을 보이게 하십시오. 하지만 만일 여러분이 그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진리를 거슬러 자랑하거나 거짓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난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거기에는 정함이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야고보는 오늘의 본문에서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지혜를 제대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선한 행실로서 온유함 가운데서 그의 지혜의 행함을 보이게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지혜가 있고 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 마음에 그것을 드러내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고 뭔가 권력 구조에서 이기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말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말이나 어떤 자랑이로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행함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사람이 진짜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로 회복된 교회,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둘로 나누는 가장 큰 원인, 실질적인 원인, 즉 교회 안에서의 이 언어 생활의 문제 가장 시작점이 어디냐? 바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드러내려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높음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자신이 좀 더 우수한 신자이다, 훌륭한 신앙인이며 그러므로 공동체 안에서 좀 더 대접받아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좀 더 중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시도들이 문제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문제를 3장 서두에서 야고보는 이미 지적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본 것이 있습니다. 살펴보았습니다. 교사들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요, 권력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더더욱이 존댓말도 있고 막 압존법도 있고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신분제를 내포하는 그런 언어가 될 것인데요. 말로써 권력관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반말을 하게 되면 반말을 하는 사람은 윗사람이거나 최소한 동급인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아랫사람이 결코 반말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어떤 말 자체가 권력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말의 내용을 통해서도 권력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필히 다른 사람과 경쟁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좀 더 중요한 사람, 내가 좀 더 우수한 신자, 내가 좀 더 훌륭한 신앙인, 내가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당신의 갖고 있는 그것보다 더 옳은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 다른 사람과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 경쟁에서 내가 우위를 점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필연적으로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져오게 됩니다. 독한 시기로 번역된 헬라어 젤론 피크론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독한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맛이 쓴 것, 먹었을 때에 속이 뒤집어지고 속이 쓰릴 만큼 매우 씁쓸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욕이 잘못된 대상을 향해서 잘못된 방식과 잘못된 목적으로 쓰이면 상대에게 독초처럼 쓰디쓴 말을 내뱉게 됩니다.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테리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쟁에서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의 야심 혹은 그것 때문에 분리하고 사람들을 나누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에리테리아라는 단어를 불공정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지위를 얻으려는 개인적인 야망,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서로 각을 세우고 분리하고 나뉘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다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신의 지혜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좀 더 중요한 존재임을 스스로 확인받기 위해서 시기와 다툼으로 교회 안에서 말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을 짓밟으려 하는 저 사람을 향해서 원한을 품게 되고 지혜도 없는 것이 나서려 한다는 무시와 배관시가 횡행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있는 사람에게 시기를 품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려 하고 때로는 실제로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고 있지도 않으면서 거짓을 말하게 되고 자신을 거짓으로 꾸며내는 경우가 생겨나게 됩니다. 과장을 하는 거죠.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과장해서 말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자신의 이야기처럼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뭔가 자신이 겪고 있는 일들을 더 부풀려서 말하는 경우도 우리 안에 생겨납니다. 단순히 그것은 무슨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관심받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여겨짐 받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말이라는 것이요, 재미있는 것이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고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고자 하고 내가 더 저 사람에게 뭔가 효용성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주 쓰여지는 것이 그 도구가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군가에게 꼭 이 공동체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어떤 한 명, 아니면 어떤 무리, 그 누군가에게 그 안에서 중요한 인물로 여겨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공동의 적을 만드는 데 앞장서는 것입니다. 뭔가 우리와는 다른 결을 지닌 저 사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것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저 사람, 뭔가 우리의 눈에 거슬리는 저 일, 그것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공동의 적으로 만들어서 공격하기에 앞장서면요, 그 나머지 사람들이, 그 같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하나가 됩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은 나쁜 뜻이겠죠. 어떤 무리가 되어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런 말들을 앞장서서 전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집니다. 혹은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나는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매우 중요한 권력 구조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말을 전하고
진실 1%에 거짓 99%를 보태서 말하면서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걱정해서 내가 말하는데, 내가 충심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는 상대를 공격하고 흉보고 있지도 않은 이야기로 만들어내어서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있었던 많은 교회에서 말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상처 주고 서로 고통받는 일을, 하나 된 하나님의 교회가 깨어지는 일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말들은요, 설령 우리가 그것을 들었을 때에는 지혜처럼 들립니다. 옳은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따라야 할 훌륭한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다. 인간의 육적인 마음에서 난 것이며 마귀적인 것이다. 왜?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고 지혜의 온유함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땅에 속한 것과 대비되는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로부터 내려온다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미 등장한 바가 있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의하면 모든 풍성한 주신과 모든 온전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변하지도 않고 회전으로 인해 들이오는 그림자, 그러니까 속임수도 없는 온전한 것이 바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땅에 속한 것은 이와는 반대되는 표현이겠지요. 온전하지 않은 것, 변하는 것, 속이는 것들이 바로 땅에 속한 것의 특징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서 그런 말들이, 혹은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말들이 옳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맞는 말인 것처럼 스스로를 마저도 속일 수 있지만, 이것은 땅에 속한 것이 되고, 그래서 온전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변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는 그러한 지혜를 마귀적이다라고까지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지혜는 온유함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신 독한 시기와 다툼을 담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마음이 나뉜 두 마음이 우리의 말을 두 개로 나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독한 시기와 다툼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원과 출처가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그러한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러한 말, 거기에는 정함도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함도 없고 모든 악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와 다툼으로 나는 말들은 겉으로 보기엔 지혜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정함이 없다라는 말을 제가 야고보서 설교할 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의 영적인 특징이죠.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 개로 나뉘었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어느 하나 구할 때도 시원하게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그것은 정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미 서두 앞에 야고보서에서 1장에서 말하고 있었죠. 자신이 구하는 것을 실제로 100% 원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100% 실행할 만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나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 여러분, 솔로몬,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말씀드렸죠. 솔로몬의 사랑의 마음이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홍영택 목사님 오후 예배에도 그런 내용이었죠. 마음이 나뉘는 것이었는데요.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뉘기 시작한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모든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으나 솔로몬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상징으로 그의 왕국이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나뉜 것처럼 그의 왕국도 둘로 나뉘게 된 것입니다. 나뉜 마음은 정함이 없는 상태를 가져오고 거기서부터 온갖 악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말로 자랑하지 말 것. 말로 자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거짓을 말하게 되고 자신을 과장하게 되고 자신 스스로가 말로써 이 공동체 안에서 혹은 어떤 이 공동체 안의 일부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꾸만 거짓을 말하고 진리를 거슬러 말하고 시기와 질투의 말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말로 자랑하지 말 것 자체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된 자랑이나 거짓을 말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온유함 가운데에서 지혜의 행함을 보이라. 그것으로 너희의 행함을 증명하라. 너희의 신앙을 증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자랑과 헛된 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행함에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온유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야고보서 1장에서 또한 다룬 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능히 여러분을 구원할 마음에 심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이 야고보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으로 받아야 할 것은 마음에 심긴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구원의 특징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우리들은 마음에 말씀이 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지만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위로부터 온 온전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공부를 해서 어떤 그 지식의 나열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 온유함입니다. 믿는 사람의 표지는 심겨진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5절에 위로부터 온 지혜를 연상시킵니다.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고서도 신학이나 어떤 성경 내용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도 공부만 하면 사실 얼마든지 저보다도 더 구원론을 더 잘 얘기할 수도 있고 야고보서를 더 잘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 마귀적인 것, 시기와 다툼, 질투로 인해서 정함이 없고 악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거짓된 지혜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길은 교회 안에서 권력을 잡는 것, 말하는 것,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 대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 발언권을 갖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오로지 행함입니다. 온유함으로 받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을 품고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확인하고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교회 전체이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 일부 사람이든지 내가 중심이 되어 내가 좀 더 중요한 위계를 가진 인물이 되기 위해서 말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스스로 확인하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온유함으로 심기운 우리 안에 온유함으로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그 말씀, 그 중심에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끝내 십자가를 거쳐서 부활, 새로운 존재로 이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따라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말입니다. 하나님을 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참된 지혜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유일한 길일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들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는, 실제로 끝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들에서 끝까지 사랑하겠다 결단하고 고백하고 열심히 애쓰는 그런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가 마침내 십자가를 거쳐 부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자꾸만 말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런 것들의 나열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 끝까지 사랑하는 그 행함으로, 선한 행실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 그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려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능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들, 고민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랑한다라는 명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기도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주의 뜻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